우리는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몇 시간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이후에 바다 쪽을 향해서 한번 봐라 가봐라 이렇게 사환에게 얘기를 하지요. 자,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환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닷가를 바라보라 할 때에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실망감만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할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환을 보내서 7번이나 왔다 갔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것도 굳이 이렇게 사환에게 괴롭힐 사환을 힘들게 할 이유가 있는가? 이왕 기도할 바에야 여기서 기도한 저기도 똑같으면 저 지중해가 바라보는 쪽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거긴 그 바다가 안 보이니까 또 굳이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피곤하게 시킬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왜 한 번만에 응답이 안 왔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동일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한 번만 응답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단에다 불을 이렇게 내려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한 번만에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왜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쉬워요? 비가 오는 게 쉬워요? 상식적으로 봐도 비가 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연 현상이니까.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재앙이죠. 그러니 비가 오는데 7번씩이나까지 기도했는데 지금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떤 분은 물어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7번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하더니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비 안 왔습니다. 7번 기도했는데 비 안 왔어요. 비가 올 징조만 나타난 건지 비는 안 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잘 보세요. 엘리야가 과연 한 번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 한 번 기도할 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한 적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고 제자들이 갔어요? 한 번 기도하고 또 제자들 보니까 피곤해갖고 골아 떨어 자고 있어요. 또 2번째 기도하고 또 갔더니 또 골아 떨어 자고 있어요. 3번째 기도하고 갔더니 이제는 쉬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보고도 예수님이 3번 기도했으면 몇 시간 기도한 거예요? 3시간을 한 거죠. 근데 핏방울이 이제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됐더라.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진짜 모세혈관이 터지면 피와 같이 섞여 나온답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엘리야를 봤을 때 한 번 기도하고 야, 저 지중해 한번 가봐라. 1시간씩 기도했다면 최소한 7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확 줄여서 30분씩만 기도했다고 해도 적어도 3시간 반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사환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곳에서 지중해까지 저 바라보는 걸 갔다가 돌아오고 그 시간까지 합치면 4시간에서 5시간은 훌쩍 지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7번까지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6번째 갔을 때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거듭거듭 실망감으로 찾아왔습니다. 7번째 가서 기도했을 때 뭔가 작은 게 보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7은 성경에서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수. 그럼 7번까지 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7번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올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비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은 거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18장 1절을 가보시면 됩니다. 그 근거가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7번이라는 것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또 하나는 이것은 포기하지 마라. 다시 가봐라. 다시 가봐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요, 몰입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보면 응답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고 45절, 46절 쪽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 큰 비가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가 약식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식 기도가 뭐예요? 간단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기도가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더 깊은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힘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응답이 지연될 때입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응답이 훨씬 지연될 때, 이때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거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욕심으로 구했나? 내가 뭔가 기도가 틀어졌나?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사람의 95%는 진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지막 5%를 채우는 사람은 모두 성공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했더라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더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거 성공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사기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했더라면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포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만일 기도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응답을 받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왜 그러면 끝까지 기도 못했을까요? 왜 기도하다가 지쳐버리고 낙심했을까요? 이것은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거나 체험이 약화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기할 것 같은데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믿나? 다 믿는데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붙든 성경 구절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하신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없이 모든 성경 말씀을 저는 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은요,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믿습니다 신앙이 있어요. 말씀에 근거도 없이 100%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기도를 시작했으면 7번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가자는 거죠. 상황은 언제나 바뀌어요. 환경은 언제나 달라집니다. 하지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조지 뮬러 있죠. 그 책에 보면 60년 동안 기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더만요. 자기가 영국에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미국에 이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당시 1800년도니까
또 운송 수단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안개가 쫙 끼니까 배가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선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는 날짜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개 무리 때문에 위험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잠깐 천천히 중단한다는 거예요. 배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그건 제 날짜에 가야 되는데 이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데 안개 때문에 배가 못 간다니까 기가 막힌 거죠.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찾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딱 찾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엘리야가 기도한 걸 딱 보면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었지요. 주님 이 안개가 거두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 선실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희한한 건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지 바람이 휙 불더니 갑자기 안개가 싹 걷어지고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선장이 바다가 보인다 이야기하면서 그때서 가가지고 제 날짜에 도착해서 그래서 집회를 하고 한 이런 기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상식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뭐가 차이 있을까? 얼마만큼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 그겁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왜 안 됩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약화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아시죠? 이 과부가 억울하게 지금 있는데 이 재판관이 뇌물 안 주면, 돈 안 주면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과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그 집 앞에 가고 그렇게 해서 울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화가 나다가 막 내쫓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18장 5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이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게 못 살게 해서 그냥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괴롭히니까 풀어준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